사도행전을 보면 생각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제게 구약 신학을 가르쳐 주신 김성수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서머나 교회의 그분이 아닙니다. 이름은 같지만 다른 분입니다. 널리 알려주신 그런 분은 아니지만 저희 교단과 그리고 여러 교단의 성경을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그런 목사들의 교수이다 라고 이렇게 진정 인정받으시는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 외에 또 제게 영향력 끼친 목사님을 말하자면 박영선 목사님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게 있는 이 두 분이 모두 제가 다녔던 신대원의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유익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신학교를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뜁니다. 내가 나왔던 신학교 생각하고 신학교가 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앞에 있는 설교자, 그러니까 교수님들 하면 멀잖아요. 신학교는 나와 상관없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학교는 교회의 물의 근원과 같습니다. 물의 근원과 같은 신학교가 타락하면 모든 교회들은 급속하게 말씀과 세상 앞에 이제 급속하게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뿐만 아니라 이 시간 설교하고 늘 가르치는 그 신학교에서 목사들을 배출하는 그 신학교와 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한 후원하고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 김성수 교수님이 생각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동기들은 구약신학을 사도행전으로 배웠습니다. 구약신학을 사도행전으로 배웠다는 말을 여러분은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굉장히 저는 놀랍고요. 왜냐하면 마치 중국사를 한국사로 배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물론 중국의 역사가 한국의 역사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 수업 시간이 중국사인데 한국사를 가지고 중국사를 배우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말 신박하죠. 너무나 독특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특별히 조선 건국사만 따로 떼가지고 정도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성리학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중국 역사를 다뤄가는 식. 예를 들면 이렇게 접근한다면 이것이 어떤 유익을 줄까요? 한국의 역사가 중국의 역사와 상관없이 흘러온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더 긴밀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중국의 그 먼 과거의 어떤 철학이 결코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관계가 실질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으로 구약신학을 배웠다라는 그 의미는 이와 비슷한 유익을 줍니다. 넓게 보면 신약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배경으로 읽지 않으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읽을 수 없다라는 측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구약을 성부 하나님의 시대, 그리고 복음서를 성자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를 성령 하나님의 시대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야 라는 식으로 구분하는 게 얼마나 성경적으로 틀린 것인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필 성령 강림 그리고 기독교회가 출현하는 이것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고 예고되었던 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앞으로 몇 주 동안 할 텐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몇 주 동안 설교는 성경을 계속 찾아가는 방식을 좀 더 우리가 찾아가면서 말씀을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명절 때 미스터 트롯을 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결코 보지 않았을 그 어떤 프로그램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굳이 그것은 찾아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너무나 현대적으로 과거의 트로트를 해석했을 때 젊은이들도 그 노래들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1대1 배틀로 들어갔는데요. 한 사람이 정통 트롯을 했어요. 다들 현대적으로 막 바꿔서 부르는데 관심을 갖다가 완전히 정통 트롯을 부르니까 그것을 들으니까 와닿더라고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린 이유는 어쩌면 우리는 많은 설교, 제가 굉장히 노력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불신자들, 그리고 우리 안에 구도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침체된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대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최대한 어떻게든 좀 번역해 보고 싶고 잘 이해되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어쩌면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그냥 말씀을 찾아가면서 어쩌면 아주 날것으로, 그렇지만 그 말씀 자체가 뭘 말하는지를 집중해서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어려울 수 있고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말씀을 내가 이렇게 신구약을 연결해서 본다라는 것들이 이해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까지 말씀을 배워왔던 내용들이 잘 녹아지는 시간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사도행전으로 구약신학을 배우는 이런 방법은 신박한, 사람이 고안한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를 볼 텐데요.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의 임하심을 구약 설교를 통해, 구약 강해 설교로 성령의 임하심을 설명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어떤 의도인지 알겠죠? 성경을 따라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대로 한번 그 말씀을 접근해 보십시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음이 약하고 더디 믿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을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활동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12 제자들 그리고 500여 명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그 500여 명에게 일시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답을 지금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일성과 같은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이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시는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 때 행하셨던 모든 이적들과 그리고 병고침,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심, 그리고 그분이 고난당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과 관련이 있어요. 더 자세히 말하면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어떤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오늘 명령을 보면 뭘 말하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 받는 것을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어요. 이 둘을 지금 묶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리고 그 통치를 받으려면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과 연결된다는 걸 지금 성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걸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자들의 관점에서 좀 더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십시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신 예수님과 함께 지금 바로 예루살렘 점령하고 그리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 안 될까요? 그런 질문이 저한테 좀 생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해요. 제자들에게. 쉽게 말해 꼼짝 말고 그대로 있어. 뭐 내 나라를 확장하려고 오버하지 말고 너 그냥 꼼짝 말고 거기에 있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라고 말하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즉 성령님으로 세례 받아야 된다.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우리와 달리 이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좀 더 우리보다 더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관점에서 이 명령, 꼼짝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라는 이 의미가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해되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뭘까요? 요한복음 1장 26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 찾지는 못할 것 같고요. 우리 나눠드린 설교 노트를 보시면 바로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6절에 곧 붙잡히시고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할 것을 예수님이 이제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느 순간 그들과 육체적으로는 함께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지금 하시는 모든 사역을 그대로 성령님이 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아버지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은 어떠한 에너지나 그리고 어떤 힘, 어떤 포스라는 그런 우주의 힘과 같은 어떤 그런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그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도와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3등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요, 동등하시지만 세 번째 위격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성령님이,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이 성부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오래된 약속이에요. 우리는 좀 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570여 년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약속의 말씀이 포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어요. 그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지금 우상 숭배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진 그 포로기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이 회복될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되나요? 우선 물이 등장해요. 너희에게 뿌려서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 영을 부어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곳에 새 영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 내용을 쭉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세례 요한이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여기서 그 모든 걸 회복시킬 성령을 보내실 그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물을 뿌려서 뭐하죠? 정결하게 하리라는 그 에스겔의 예언. 한번 그 모든 거 연결되는 거 보세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니라. 그렇죠? 에스겔의 말씀의 성취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말에는 굉장히 이 모든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예언과 세례 요한의 증언을 기억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느 정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제 때가 이르렀구나.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을 받을 날이 가까이 왔구나. 처음에 우리가 세례 요한을 쫓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기대하라고 말한 것,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던 그 일이 이제 곧 이루어지겠구나.
이제 성령님으로 세례받을 날이 임박했구나. 그렇게 되면 에스겔에게 하신 약속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거야. 이 땅으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율례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가 이제 될 거야.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겠구나. 몇 날이 못 되어 그 성령을 받게 되는구나. 분명히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관점으로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약속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해되죠?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방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에스겔서의 예언에 익숙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들은 일찍부터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었고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겠구나. 우리가 이제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정결케 되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해 주게 만드는 말씀은 에스겔의 시대, 아마도 에스겔 시대에 아마도 활동했을 요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본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더하여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이러한 예언이 주어집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약간 좀 더 더해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림이 더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 즉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이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 중에 구원을 받는 일과 관련된 성령의 부어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볼게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에스겔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 가운데 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할 거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 몇 날이 못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제 세상의 끝이 임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온 세상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세상 나라는 다 멸망하겠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도래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이런 의미로 보면 제자들의 질문이 가진 의미는 우리에게 좀 더 쉽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해가 돼요. 이런 말이죠. 예수님, 성령이 임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정결케 되는 이스라엘, 율법에 행해지는 참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겠네요. 즉시 그 일이 이루어지겠네요. 그렇게 이 세상의 나라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 가운데 임하는 그때가 되겠네요. 성령이 임하시면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본문을 따라서. 근데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는 이 부분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이제까지 설교를 들어왔을 때 이 본문에 대한 해석, 익숙한 해석은 이런 거예요. 아직도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 해방을 꿈꾸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익숙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병적인 게 있는데 한 놈만 팬다라는 심정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이 본문에 그냥 써진 그 흐름을 그대로 주목하고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조그만 예수님이 가지신 강조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보십시오.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를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뭘 지금 강조하는지 보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이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아버지가 아신다.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오해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바로 잡아주시려고 하는 게 뭐죠? 그것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은 뭐 때문에 흥분하고 있는지 굉장히 정확히 아세요. 그 흥분은 뭐와 관련되냐면 성령이 임하면 즉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걸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즉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흥분했을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이 이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하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거야. 그날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게 될 거야. 야, 진짜 우리가 그때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까? 기대된다. 그날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야. 그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이야. 그 통치가 곧 임할 거야. 아마도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여기서 오해한 게 뭐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즉각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에스겔서가 그렇게 해석하고 보여주고 있으니까. 요엘서를 근거로. 거기에서 자신들의 역할은 뭘까요? 제자들의 역할. 하나님 나라가 임해. 몇 달 이후에 성령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자신들의 역할은 뭐죠? 사실 뭐 구경하는 거죠. 할 일이 없습니다. 천국 기다리면 되죠. 성령만 기다리면 돼요. 이런 오해를 예수님은 다음의 말로 교정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보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한 것과 진배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즉각적으로 설립될 것이라고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즉각적으로 온 세상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때와 시기는 너희의 비즈니스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즈니스다. 신경 꺼라. 그러니 대신 너희가 관심을 가질 것이 있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에 관심 가져라.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성령님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줄 것이다.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통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희만 좋은 나라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들이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되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 내용 좀 정리해 줘야 되는 걸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저 나머지 제자들의 반응까지 살피고 나서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여러분 기분을 느끼게 하냐면 이런 말씀 들으면 쭉쭉 들었는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이게 여러 가지로 정리하고 싶잖아요. 막 잠깐 중간 쉬었다가 좀 가고 싶으시잖아요. 제가 여러분 마음 너무 잘 이해합니다. 아마 내가 보통 설교를 했으면 여기서 한번 내가 정리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자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제자들 말씀 보니까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고 나서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나서 바로 승천해버리세요. 제자들 답답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답답함. 이 설교를 들을 때 좀 더 뭔가 좀 정확히 정리해주고 깔끔하게 하고 나서 또 다음 가면 좋겠는데 라는 어떤 너무 무리하게 목사님 가지 마시고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라는 이 마음을 어쩌면 제자들이 느꼈을 것 같아요.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자고요. 좀 뭐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공중부양. 이 모든 걸 보는 제자들의 심리적인 어떤 그 공황, 어떤 충격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올라가시는데, 예수님, 올라가면 안 돼? 안 돼요. 우리 어떻게 만났는데? 어떻게 다시 만났는데 또 올라가요?
어디 가세요? 어쩌면 말도 안 돼요. 하나님 빨리 내려와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이런 심리, 뭐요? 그렇죠? 굉장히 좀 당혹스럽죠? 이게 뭐야?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일. 아마도 이미 예수님 앞에 충고하다가 몇 번씩 배신한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충고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러면 안 되죠. 내려와요. 지금 이건 좀 계산이 안 맞죠. 이제까지 잔뜩 부활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잔뜩 말해놓고 하나님 나라는 이루지 않고 혼자 그냥 내빼시면 어떡해요?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당혹스러운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면 이제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솔직히. 이제 자신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떠나버리면. 도저히 예수님이 없는 자신들과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점점 올라갈수록 희미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구름에 가리는 순간 자신의 미래가 가려진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 항상 이러셨어. 죽었다가 또 살아났지. 그 있잖아요. 영화 볼 때 계속 살아날 때 결국 이 다음 장면에 이러다 갑자기 나타날 것 같은데 뭐 주변을 봤을 수 있고 어쩌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 보는데 굳이 누가가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다 쓴 게 좀 신기했어요. 갈릴리 촌뜨기들, 세상에서 말하면 비주류인 갈릴리 사람들, 직업도 변변치 않고 사회적 존경을 받을 자들 그 안에 별로 없는 그 사람들, 그들이 과거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함께 입성할 때 그들 쫄지 않았죠. 아마도 분명히 쫄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알고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칠 때 아마도 어깨에 뽕이 엄청 들어왔을 것입니다. 자신 있게 들어갔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히신 날 그날 밤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죠. 그 장소 감람산, 감람원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장소예요.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가르치시니 그들에게는 어쩌면 다시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한번 이루는 그 일에 대해서 희망을 품었을 거예요. 다시 일어났을 거예요. 이 예수님이 계시면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지금 눈앞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 외에 이 갈릴리 촌뜨기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실력이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지분이 있어요? 그들이 무슨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에 어떤 조건을 가진 자예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촌뜨기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사실은 모든 미래가 사라지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흰 옷 입은 그 두 사람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늘 그만 봐. 목 아파. 목 아픔 빼고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그대로 다시 보게 될 거야. 재림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올라가셔야 돼요. 하나님 우편에 가셔야지만이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 자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거든요. 제자들은 이런 모든 의미를 충분히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제자들은 어쩌면 하늘 보면서 따로 뭔가를 할 것이 없잖아요. 아마도 굉장히 당혹스럽고 이게 뭐예요? 그리고 하늘은 보지 말라니까 땅은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만 남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령을 기다려라. 아마도 제자들은 그 한 말씀 붙잡고 자신들이 머무는 다락방에 가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 모여가지고 기도해요. 어쩌면 뭔가 거대한 그림은 전혀 이해 못하지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이야기는 마무리돼요. 다음 주에서 이 내용을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역사이다라고 성경학자들 여기다 별 5개를 칠하는 본문이에요. 성경에서 별 5개를
한 3군데 칠하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군데가 여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별로 이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요. 이게 뭐예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특별히 또한 영적인 은사를 강조하는 오순절 교회에게는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순복음 출신 아닙니까? 제가 순복음 교회를 다닐 때 이 본문으로 하는 설교를 얼마나 자주 들었는지 모릅니다. 여기 안에 강조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 장로교인들에게 뭐 이 본문은 종종 한 번씩 보는 본문일 수 있고 크게 중요하게 와닿지 않은 그런 본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본문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벅찬 순간이에요. 벅찬 역사적 순간이에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장면이 많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벅찬 그 감격 가운데 보는 것처럼 성령이 강림하는 이 사건이 그렇게 벅찬 순서예요. 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죄인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죄인에게 임하여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여 결국 이루신 일이 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성령으로 죄인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너무나 벅찬 감격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하나님의 이 역사를 경영하는 것에 대한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실질적인 대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버리면 안 될까요? 제가 궁금한 건 항상 이게 좀 짜증이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짜증이 났던 처음에 제 부분이에요. 뭐냐면 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일 안 하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에서요. 교회에 문제 많잖아요. 오늘날 교회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뭐 지금 확실하게 지도자가 나타나서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매매하게 성령님께서 내주하여서 교회를 운행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까지 이룬다.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거 답답해 죽겠어요. 우리 신앙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떡하니 우리 가정에 오셔서 매일마다 예배인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매일마다 떡같이 살아계시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내 곁에서 일하시면 참 좋겠어요. 성령님을 통하여 일하신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신앙, 성령님이 계시는 게 무슨 신앙과 상관이 있어? 그걸 느끼지 못하는 느낌이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이유예요. 이 본문이 크게 안 보이는 이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계속 고민해 봤어요. 이 본문이 진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이유는 뭐고, 진짜 와닿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그 부분을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한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당신은 성령님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즉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정말 원하십니까? 당신은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왜요? 당신은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천국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왜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처럼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에게 마시는 성령님과 그분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오해하고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솔직히 말하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다 좋아하죠. 제가 불신자에게 물어봤는데요, 천국 다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천국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런 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야. 그러면 가기 싫어. 천국이 뭔지를 설명하면 가기는 싫어요. 성령님이 임하는 거 누가 싫어해요? 따스한 성령님, 차가운 마음 따뜻하게 해주는데 뭐가 싫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라는 이 말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이루신 그 나라는 그저 자신의 평안, 자신의 위로, 자신의 만족이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역이 성령님 사역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축소시켜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이때시니까. 나에게 환난으로부터 지켜주는 성령님, 그저 따뜻함을 느껴지게 해주는 성령님, 어떤 내 안에 힘이 없을 때 뭔가 용기를 주는 그런 성령님, 다 원하죠.
나의 가정, 나의 땅을 넓혀주는 성령님. 그리고 그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우리 가정을, 우리 집을, 그리고 나의 꿈을 이루어주는 성령님. 하나님의 나라, 나의 미래. 천국이 임한 것 같은 우리 집은 어쩌면 내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 집. 내게 능력을 보장해 주는 성령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볼 때 깊이 묵상하며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 실제로 성령님이 필요 없는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성령과는 실제로 성령님의 주 사역과 관련 없는 것과 관련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들이 꿈꾸는 천국은 그저 이 세상에 고통은 없고 자신의 욕망은 마음껏 실현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라면 사실 성령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저 내 자신이 평안하려면 저는 추천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요가하는 게 좋아요. 잘못 찾으신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저 여러분의 평안과 감정적인 평안과 이런 어떤 불안을 지우는 거라면 타 종교도 충분히 그 정도는 제공해 줍니다. 근데 그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은 어떠한 종교와 어떠한 내용에도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제자 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 그게 성령이 임하심이에요. 즉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성령이 임하는 본문, 이 본문에 대해서 별로 감동이 없거나 성령님이 왜 내게 필요하지에 대해서 별로 감동이 없다면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은지를 물어보세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싶고 하루를 살아갈 때 순간순간 말 한마디도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말하고 싶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일을 행하셨을까라고 생각하고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이 없으면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말씀대로 성령님은 제자 삼는 것과 관련된 영이시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영이시니까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저 내 자신, 내 가정 행복하게 하려면 빨리 교회에서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볼 땐 별로 여기 효과가 없어요. 그냥 밖에서 이 시간에 밖으로 쇼핑 나가십시오. 애들하고 노십시오. 그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한다라는 개념이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가정 전체가 제자가 되는 것, 우리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서 우리 가정이 행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해. 그렇다면 우리는 미치도록 사모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제가 목사 되고 나서 뼈저리게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목사도 얼마나 가정에서 제대로 못 사는지 몰라요. 야, 그거 뭐 설교 100날 했는데도 내가 안 바뀌어요. 미치고 앉아 있어. 아는데 안 돼요. 아는데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미치겠어요. 그래서 점점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가정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은 아버지가 되려면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철저히 사모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사명이 우리 가정이 죄로부터 씻김당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가정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성령 충만한 가정이 내 아버지로서의 목표가 되면 성령님의 도움을 안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저 교회 사람 많이 만나려면 제가 진지게 교회 키우는 방법은 대강 알겠어요. 교회 키우는 건 알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잘 살고 아주 행복하게 사는 교회의 차원이 아니라 도시를 섬기고 온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진짜 그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 복을 나누는 그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님 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령님이 없으면 안 돼요. 올라가 공사하죠. 좋은 음향이 있고 뭐 다른 거 다 있어도 성령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뭘 해요? 우리가 뭐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 뭐 분별이 됩니까? 계속 지금도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게 옆에 와서 예수님이 계시면 좋겠는데 왜 성령님으로 역사하셔서 잡히지도 않고, 내가 심리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지 진짜 성령님이 살아계시는지, 내가 관념적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지, 이 성령님이란 존재가 실체인지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에겐 진정한 제자로, 진정한 교회로 서려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걸 사모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못하더라고요.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걸 기도하십시오.